느헤미야 강해는 제가 몇 년 전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를 했지만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할 것 같아서 하루에 한 장씩 13번에 걸쳐서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주전 445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매번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신정 정치가 아니라 왕정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때를 자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니까 나라가 자꾸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을 패하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어서 나라가 안팎으로 번성해 갔습니다. 수도까지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고 왕이 되고 나서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지켜 처음엔 영적으로 잘 다스렸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편력에 빠짐으로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데리고 사는 타락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내들이 이방 여인들이라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솔로몬이 죽자 우상 숭배와 타락이 극에 달함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게 주전 538년에 완전히 망해서 이 땅에서 없어졌습니다. 고레스 왕은 현재 이락 지역인 바벨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에 대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이 살던 동시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으며 나라도 안정을 되찾게 됐으며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비전을 이루어 나갔는지 이번에 13번에 걸쳐서 귀한 영적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같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실은 전 세계가 절실히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교회도 비전의 지도자 부재 현상이 짙은데 이럴 때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다라는 거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종교, 의학계, 연예계 여러분들이 한번 모든 분야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절실히 요구가 되는 지도자가 누구겠느냐라는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인가. 느헤미야 그는 누구일까? 1절에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하가랴가 누구인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가문의 사람을 들어 쓰셔서 당신의 비범한 일을 이루어 가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의 이민 2세입니다.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워낙 신실했기 때문에 비록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자녀였지만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그곳에서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으로부터 신임을 두텁게 받았던 왕의 경호실장이나 혹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권세 있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을 사랑했고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황폐한 조국의 소식을 듣자 깊은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문제를 자기의 개인의 문제로 볼 정도였습니다. 민족의 죄 때문에 일어난 참상을 보며 자기의 죄도 포함시키는 인격자였고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회파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주저앉아 울며 슬퍼한 정도.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6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방법으로 느헤미야는 다른 걸 먼저 사용하지 않고 기도를 사용했다는, 그것도 4달 동안이나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성전을 재건하는 기초가 됐고 파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패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다 한 다음에, 망한 다음에, 아니면 마지막 카드로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도 잘 안 되는 거고 인생도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어라 라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도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도 보여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힘들고 돌아가는 길을 택하라는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쉬운 길, 타협하는 길, 고생스럽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버리고 힘들어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기도 전에는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길, 평탄하고 쉬운 길, 이런 길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고 나면 그런 길을 내려놓고 힘들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동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겸손히 고개를 숙인 채 제자들의 발을 씻는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 밑에 가보면 거기에 이런 글귀가 밑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지 않고는 그 예수님의 숙인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 기도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오는 걸 보더라도 이게 모든 게 기도구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고 자는 걸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새 성전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성전을 새롭고 깨끗하게 단장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를 새 성전으로 옮겨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재건 후에도 여전히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심정으로 마음을 굳건히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한번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강력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 일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느헤미야를 한 장씩 묵상하게 될 텐데, 거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든든하게 다시 한번 재건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 정말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열정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서를 통해 바로 그 부분을 배우게 하시고 그 열정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